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예.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거를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죠. 우리나라는 고칠 거 없고 보니까 해외에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 문화에서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단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절. 영어로는 Resurrection Day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죠. 근데 이제 이스터 데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이스터라는 거는 그 로마 시대 때 옛날부터 내려왔지만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봄의 여신을 섬기는 그 봄의 여신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영어로 좀 바꾸면 이스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터 데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건 정말 좀 바꾸어야 돼요. 부활절이죠. 왜 이스터 데이라는 표현을 썼냐? 목사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꼭 필요해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이 부활절 날짜가 그 로마에서 섬기는 봄의 여신과 날짜가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달력을 쓰죠.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쓰는 달력이 달라요. 날짜를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가 부활절이거든요. 날짜가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 로마 달력 이제 이 달력을 쓰면서 이 날짜를 딱 정해야 되잖아요. 부활절을 언제 정하냐? 이렇게 정하다가 이스터 데이 말 그대로 이제 봄의 여신 섬긴 날짜를 이걸 부활절로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 이스터데이란 말이에요. 또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절이잖아요. 이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날. 로마에서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날짜가 이 이스터데이하고 태양절이거든요. 그 이스터데이가 이제 4월달에 있으니까 4월 둘째 주 있으니까 이걸 부활절을 바꾸자 한 겁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 부활절 공식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한 날을 이름만 바꾸고 이스터데이라고 그대로 쓰고 내용만 바꾼 거 버린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 날로. 그렇게 또 해버리니까 그때 당대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대가 딱 흐르면서 이 후대들한테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일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잘한 겁니다. 단어를 안 바꾼 건 실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날을 이 부활절로 바꾼다 이런 것 같아요. 말이 되냐 이러는데 거기 또 문화가 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게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또 부활절에 계란 많이 먹는데 계란 먹는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스터 데이라고 봄의 여신을 섬길 때 주로 그게 바치는 예물로 계란을 놔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계란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중세 시대는 아무래도 계란이 뭐 아주 귀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고 계란을 내놨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부활절과 계란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오늘 제목 그대로 나를 살리는 참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부활절의 유래를 잠깐 설명을 드렸냐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 또 저 그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교, 자 이런 단체에서는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때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딱 부활한 날짜를 맞춰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딱 맞춰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해가지고 의외로 그런 것 때문에 유혹받는 이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의미인데 날짜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유래를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유래가 아니라 의미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 39권이 있습니다. 신약이 27권이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보는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그 뒤에다가 찬송가까지 붙인 거죠. 자, 이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거냐? 누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 만든 나는 신이다라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이고 전부 다 지가 성령이고 전부 다 지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코들이 나오고 또 그런 사이코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약 300가지의 직접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만 가능한 것. 그 예언이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부활은 아무나 부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십몇 년 전인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누가 죽인지는 안 밝혀졌는데 아무튼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유언을 썼어요.
부활 안 했습니다. 그죠? 조용히 죽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뭐 그런 미친 소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다는 건 죽음을 이긴다는 건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불신자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계실까 아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얘기고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서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총대 맨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믿는 것 전에 죽으면 안 된다. 왜? 부활 안 할 게 확실하니까. 아예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도 없고 인정도 안 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소리 들었어요. 마귀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욕 얻어먹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사탄아. 그죠? 그러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말은 못하고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나니까. 부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나왔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성경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죠?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재판을 한 사람이잖아요. 판결을 한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인 이름이 딱 적혀져 있다니까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과학적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져 있고, 뭐 성경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더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니까 역사에도 기록해 놓고. 자, 그 증거를 굳이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맞다면은 그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1번에 2번. 사단의 건세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는 crush, 뭉개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건세를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라고 말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여전히 고민, 갈등, 문제 여전히 쌓여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됐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축복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고 어디 지나가다가 사기꾼 비슷한 놈이 헛소리 하는 거 그거 믿고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이런 사상이 굉장히 이념이 강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이 6.25 일제시대 6.25 이런 고통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념을 가지고 많은 장난질을 쳤습니다. 의외로 목사님들, 의외로 청년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틀린 사상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 들어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 거는 참조하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안 듣고 사람이 한 얘기를 들으면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는 참조하세요. 사람이 만든 사상은 다 참조하세요.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운명을 잡고 끄집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대가리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요, 똑같거든요. 영적 문제에 있으신 분들은요, 4가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평생 고통당합니다. 환청 듣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환청 들립니다. 제가 임상에서 계속 경험했어요. 왜 들린 줄 압니까? 그게 한번 영적 문제 오면은요, 그거 못 바꿉니다, 그냥은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마약 못 끊습니다. 그 끊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왜 간단하지가 않냐? 안 믿어서요. 왜 간단하냐? 이게 믿으면 돼요, 일이.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첫 번째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청 듣는 사람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무시해라, 그거. 어렵죠. 그거 무시해버려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말도 맞지만 무시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번 당하면요, 그거 여파가 굉장히 커요. 제가 한번 청년을 맡았더니 이 애는요, 어마어마한 불면증이 있어요. 그게 뭐 고쳐집니까? 금방. 안 고쳐져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리 기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고치려고 하지 마. 안 고쳐져, 그거. 그거 고쳐져야 되는 거야. 내가 고치려고 하면 그거 고쳐집니까? 그럼 영적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지.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걸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코감기에 걸리면 아무리 코 푼다고 해서 코감기 낫습니까? 바이러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했을 때가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 보고 고민했던 것이요. 제보다 1살 어린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제 학교 과의 후배인데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대학도 같은 대학 들어갔고 같은 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할 수밖에 없죠. 얘가 잘 살아요.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또 잘 웃어요. 잘생겼어요. 인기도 많아요. 한 번쯤 얘기를 하는데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 악몽 꿀 수 있잖아요. 매일 꾼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신기하더라고. 뭐 어떻게 꾸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항상 자기가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죽는 꿈을 매일 꾸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친구가 별의별 거 다 찾아가 본 거예요. 뭐 천주교도 찾아가 보고 불교도 찾아가 보고 교회도 찾아가 보고 안 되는 거 있죠. 지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아니 악몽을 꾸니까 잠 안 자면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얘가 얼마나 독한지 잠을 안 자요. 니 잠 안 자고 어떻게 사냐 하니까 버스 타고 이제 주로 그때는 교통수단이 버스였으니까 버스 타고 앉으면 잠깐 좋은데요. 서 있을 때 잠깐 좋은데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자는 거예요. 뭐 지금은 죽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는 그렇게 잠을 안 잔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스마일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스마일 했냐? 그 스마일이 아니라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멍한 거였어요. 얼굴이 스마일 상태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냐, 나는 자기는 피를 보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대요. 어디 진짜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이거 가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전해봤는데 뭐 안 믿어요. 쉽지 않겠구나. 제가 그 첫 번째 그 경험을 하고 쭉 지나가 보면서요, 낳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니까, 첫 번째는 복음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끝났다는 거 그걸 믿어야지. 첫 번째는 그거 안 믿으면 뭐 합니까? 두 번째는요, 실제로 고통 당한다는 게 무당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요, 여전히 귀신 소리 듣고 여전히 이 뭡니까 신기에 충만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상관없다. 왜요? 사단은 속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괜찮다. 상관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불신자도 그 얘기하는데 왜 못 즐기냐? 즐겨라. 그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해라. 그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이게 되면 세 번째가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만 쌓이면요,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집중할 때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집중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 예배죠. 이것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쉬워요. 왜요? 되어지니까. 하려면 어려워요. 안 되니까. 근데 믿어보면 쉬운 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쉬운 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끝냈어요.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물론 당장은 고통스러운데 아무 문제 안 돼요. 억지로라도 믿음에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것을 끝냈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잠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성경을 누가복음 16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죽는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 영혼은 천국으로. 그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그냥 죽는 동시에 딱 갈려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날, 지옥 간 자도 천국 간 자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을 입고 천국으로, 그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갑니다. 예,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즉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노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소망 가질 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나 안 죽을 건데. 그죠? 안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2분의 1번 보시면요. 보고 믿었어요. 은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만났던 제자들이니까.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 증언을 듣고도 사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도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문 잠갔다니까요. 문 잠그고 있는 그 상태의 중앙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잠갔다는 얘기죠. 그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었다는 얘기죠. 자, 또 두 번째예요. 요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이러니까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손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고 창에 찔렸으니까 옆구리 구멍 났잖아요. 그거 내가 넣어보고 그것이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넣어보고 직접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오늘 읽었죠?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뭐요?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걸 확인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죠. 자,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언약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기도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 때 복음 잘 모를 때니까 육신적인 기도도 많이 했어요. 왜 했냐니까 기도응답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믿는 지는데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언약을 몰라놓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뭐 이런 이제 육신적인 거죠.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대로 되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보면 다 유치 짬뽕인데 그 유치 짬뽕이 그땐 필요하더라니까요. 왜 안 믿어지니까 잘. 그리스도의 존재는 믿겠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내가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 나 이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 인간 너무 미운데 저 어디 나가서 교통사고 죽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죠? 이런 악한 기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 솔직히 하면 기도 필요한 거 있잖아요. 로또 당선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좀 말고 좀 너무 허무맹랑한 거. 하나님 이러면 줬다가는 여러분이 망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어떤 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기도 있죠. 그런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응답 주세요.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반드시 보좌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성령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세 번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안 보고 믿는 게 축복이에요.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고난 믿는 것은 맹목적인 얘기가 아니죠. 언약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기도하시고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성경대로 응답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영적인 거 몰랐으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응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기도는 별로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건 확인돼요. 다만 믿음의 성장에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한 친구는 이 친구가 맨날요. 저기 오토바이 타다가 이 친구 교회는 다니는데 잘 안 믿죠.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짜면 배달하다가 학생 때인데 애가 이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 말로는 공중에서 2바퀴 돌았대요. 그것도 하이밭 안 쓰고 헬멧도 안 쓰고 그리고 머리로 떨어졌대요. 누가 봐도 득사할 순간이었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때 누군가 날 딱 붙잡고 있다고 느껴졌대요. 아니야, 병원 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간증을 막 하는데 그까진 좋은데 그걸 또 술 처먹으면서 얘기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참. 술 먹으면서 막 자기가 막 한탄하면서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시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런 덕이 안 돼,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딴 사람, 정상적인 사람 봤을 때 이게 좀 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히 체험했지만 전혀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말씀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언약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죠. 자,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살립니다.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살려버립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그 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이 복음을 설명하면은 참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쉬운 건데도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종교적인 거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지 뭐 여하튼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두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게 이제 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런 게 항상 익숙해져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아니 다른 종교도 안 믿어도요. 그게 믿음이라고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 내가 믿는 그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혜택을 누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선물을 주는 자는 자기가 선물을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말씀하신 건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종교는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뺏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관점을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면은 정성과 마음과 기도를 다해서 뭔가를 내가 얻으면은 만족이 될 수 있겠죠. 잠깐은. 그러나 그게 만족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창조 원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참 행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은 내가 병든 거예요. 병들면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다니까요.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종교가 사람을 다 망칩니다.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번의 1번이죠. 영적 문제 6부터 치유되거든요.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라는 것이 이게 집중, 이것도 집중이지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딱 가빠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이 내가 내일 시험 치니까 내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것도 집중인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잠깐의 집중은 급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집중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계속 집중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집중합니까? 돈이 있으면 될 거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돈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마음이 그 뜻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이 딱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안 들었어요. 들어도 안 들었어. 좋은 얘기했구나 그래 아멘 아멘.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좌의정도 우의정도 장관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고 그런 이상한 짓도 하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보입니까 거기? 주의 천사 안 보이잖아요. 귀신 들렸으면 귀신 얘기하면 귀신도 얘기 들릴 건데 귀신 들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용이 들어도. 근데 부활의 믿음이 딱 가져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체험하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안이 강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강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여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집중되어지니까 뭐가 기대되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그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되면은 당장 돈은 안 들어가도 내가 농협에 가가지고 찾으면은 돈이 생길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당첨됐다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믿기 시작하면은요, 기대가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이게 기대가 돼야지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 왜 하느냐? 왜 자꾸 하느냐? 안 그래도 기도할 건데 왜 할 거냐?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되지만 한 분기만 해서 그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가장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는 날 집중한다고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되어야 돼야지. 내가 성령에서 기대해야겠다 해서 기대됩니까? 기대가 되어줘야지. 기대도 안 되어주고 기다려주지도 않는데 그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가져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소망했어요. 이때부터 세 번째입니다. 3번에 3번. 다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 영적 문제 있을 때도요. 다른 응답이 기대되지라니까요. 왜? 어차피 이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천국 갈 건데. 아니 뭐 어떠냐? 내가 뭐 고치고 뭐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치냐? 내가 율법적으로 뭐 도덕윤리적으로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 왔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맡겼어요. 뭐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되고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할 수 없거든요. 하는 게 딱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보험 하실 것이다. 작은 부분이라도 할 것이다. 나는 그거면 된다. 10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거기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죠. 불신자를 표현은 생각이 전환된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딱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진짜요. 그래야 돼요. 이래야 안 돼요. 이거는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좀 강제적으로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다른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세상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응답을 받아요. 난 뭐 돈 벌면 좋고, 자녀가 잘 되면 좋고, 뭐 좋은 일 생기면 좋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고, 이래 살다가 이제는 다른 게 딱 기대가 되어지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세상 원리에 맞고 자기 노력에 맞아야지만 그것도 딱딱 시간표에 맞아야지만 응답이 오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요. 근데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특별 은총이 와요. 저와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이 문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래야지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지만 교회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래 빛의 경제도 이때 온다니까요. 일반 은총은 상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은 불신자한테도 다 주어진 거예요. 특별 은총은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특별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경제 받으세요. 내 수고와 노력은 딱 한계가 있어요. 그거까지예요. 조금 많고 적은 차이인데 딱 한계 있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다르게 옵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재앙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전혀 뜻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믿고 말씀 따라가요. 그러면 돼요 일이. 그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강단 따라간 거예요. 42절에 2장 42절에 떡을 떼며 아니 구원받은 사람 나오니까 자꾸 성찬식을 하잖아요. 오늘가 너무 기쁘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자꾸 생각하잖아요. 오로지 기도 집중이 되잖아요. 43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 이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44절에서 45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빛의 경제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날만 더하게 하신다.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응답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 되든지 말든지 뭐 교회에 모이든지 말든지 뭐 강단을 따라가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냐.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고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슬프지 뭐.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다른 걸 소망하게 되니까. 왜? 다른 걸 소망하면은 나머지는 다 시간표에 맞게끔 그릇에 맞게끔 다 따라오니까 굳이 그거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나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현장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다른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무엇보다 교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